이 말씀 중심으로 잠언 강의 10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 2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는 지혜서인 잠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관계의 존재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인간관계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자기와의 관계, 자기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신선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리를 잘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첩경입니다. 어른들이 신랑감, 신부감을 고를 때요, 또한 저 사람 참 좋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성실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실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모든 학문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한 가지의 학문이 있습니다. 통계학입니다. 그죠? 심리학, 사회학, 철학, 경영학, 물리학, 천문학, 의학, 모든 분야는 전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주장이 맞다라는 표준화, 그리고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이렇더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했다, 이런 통계를 집계해 봤다. 그 통계학을 통과해야지만이 그것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사를 다 달리 줬습니다. 재능도 다르고요, 개성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요, 좋은 은사가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도 성실하지 않으면 제로가 됩니다. 불용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다 채운 후에 앞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법이 없습니다. 얄팍한 지름길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며 우직하게 정도와 성실하게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겨줍니다. 그 작은 일을 하는 곳을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릇을 보고 성실함을 봅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의 그릇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점점 더 큰 일을 맡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도 내리고 떨어진 단도 주어야 됩니다.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요, 성실함이 없으면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성실을 만나야 기적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성실함에 대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이것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성실하라는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자가 은혜의 단을 거둔다라는 교훈입니다. 다시 본문 잠언 11장 3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 사악한 자, 성실한 자, 패역한 자,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자,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 잠언은 참 표현을 쏙 들어오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화술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실이 자기의 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의 반대, 정직의 반대가 사악한 자고 성실의 반대가 패역 불성실인데 자기의 문을 닫습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걸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합니다. 물고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런데
성실에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물을 준비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성실함의 다른 이름이 탁월함입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함이 단단한 바위를 뚫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특별함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특별한 실력, 특별한 예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탁월함, 특별함은 꾸준함이 없으면 특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꾸준함에 이르지 못했을 때 평범함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의 다른 이름은 탁월함, 꾸준함, 특별함, 다 똑같은 얘기. 성실부터 여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흥미롭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애니타 엘버스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중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계 분석을 많이 했어요. 연예계의 빅스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미국 전 세계의 연예인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3가지가 있어야 빅스타가 된대요. 하나는 자질, 하나는 행운, 럭키, 또 하나가 성실입니다. 이 3가지의 요소 중에 2가지가 무려 하나님께 속하죠. 자질 하나님께 속해요. 기회 주시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문도 열어줘도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요소로 한 가지만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이건 뭐 엄청나게 패러디 되면서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감을 주는 경고 아니에요? 그 12척은 아시죠?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조선 수군을 다 끌고 가서 괴멸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때 그 전투에 참여했지만 딱 눈치를 보다가 나 저기 참여해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서 12척 갖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배설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배설 장군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패잔병 12척이에요. 그것이 이순신의 손에 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패잔병이 최고의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3대 대첩, 명량해전에서 12척 혹은 13척 가지고 133이나 134척을 무찌르는 기적이 일어나죠. 누구의 손에 이끌리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야겠죠. 이순신은 그런 탁월함,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났느냐? 저는 난중일기라고 봅니다. 그는 그 와중에도 끝내 일기를 씁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정사가 맞느냐, 이 역사가 맞느냐를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비교할 정도로 정확하고 심정과 모든 마음을 기록한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꾸준히 난중일기를 기록할 줄 아는 성실함, 그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특별함이 나오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태도와 말, 행동이 정성스럽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성으로 열매를 가꾸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실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죠. 성실에 대한 성경은 뭘 말하는가? 성실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만이라는 겁니다. 아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이 파생이 됩니다. 첫째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멘의 뜻이 뭐죠? 진실이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의 화법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것이 헬라어 원어가 아멘 아멘 레고소이예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뭐죠?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번역하지 말고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하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멘이라는 말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성이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과 성실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진실된 자, 그 성실된 자는 스스로 자기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만나요. 머리 굴려야 돼요.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가. 서로 그 머리 굴리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의 모습. 진실된 사람 만나면 모든 무장을 해제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요. 그게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만, 성실의 뜻은 아멘,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만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전부 믿음으로 번역됐는데 상황적 여건으로 보면 견디다라는 견딤이 더 상황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축복이 내 눈앞에 안 나타났어요. 그럼 안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도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어도 주님이 선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믿습니다. 그게 에무나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견딤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견딤, 주의 선하심을 믿고, 그게 바로 에무나의 믿음, 하박국의 믿음이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믿음의 형태가 에무나, 견딤입니다. 이것도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실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진실되게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주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행하여요.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며 견디는 거예요. 끝없는 반복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실의 성경의 의미입니다. 선배님 중에 대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대화하는 중에 저는 영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야, 한 목사, 우리 기업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다 그래. 아, 형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에 은사 없는 사람도 있고 다른 재주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꼭 그렇게 뽑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유가 있더구만요. 공부를 잘한다? 그건 지식 때문이 아니래요. 지식은 회사 들어와 보면 3년 뒤에 다 바닥난대요. 끝없이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식 때문이 아니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성실하대요. 어느 사람도 공부를 다 잘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다 놀고 싶어하고 다 게으르고 자기 욕심 채우고 싶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공부한 사람의 특징은 절제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실하다는 의미래요.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뽑는다라는 그런 기업 철학을 말할 때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의 성실을 의미하는 성경 여러 구절 중에 제일 흥미롭고 읽으면서 무릎을 쳤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90절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참 재밌어요. 이 구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섭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될 땅이 그대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동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남산이 그대로 있고 설악산이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막 움직여봐요. 어떻게 종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울산바위라고 아십니까? 설악산 울산바위. 그 전설을 아세요? 하나님이 금강산 만들 테니까 전국에 있는 좋은 바위들 다 금강산으로 모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에 있던 바위가 금강산 가려고 자기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무거워요.
설악산에 이르렀다가 조금 쉬자,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깜빡 졸았더니 하나님이 금강산 다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금강산 가자니 못 가겠고 울산으로 가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거기 머물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울산바위의 전설이죠. 하나님이 울산바위처럼 산을 그렇게 섭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산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 가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또 동쪽에 가 있네? 감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땅이 거기 있사오니, 이 구절이 너무나 멋집니다. 남산이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실이 뭔지 아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우리 강남 비전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83년부터 왔습니다. 정말 오래되죠. 우리 교회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탁월하게 뭔가 팍팍 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꾸준함, 변함없음, 항상 변함이 없는 순종, 변함이 없는 순종,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유일재 집사 한번 보십시오. 똑똑해요. 네,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학생회 수련회 때 성경 암송을 하는 거, 암송을 해야 밥을 먹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아침에 암송, 점심에 암송은 2개 해야 돼요. 아침 것까지. 저녁 암송은 어떻게 돼요? 3개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날은 4개예요, 아침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외워야 밥 먹어요. 애들이 하루까지는 버텨요. 이틀부터는 이것들이 밥을 안 먹어, 아예. 어디 간다 했더니 저기 가게 가갖고 컵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다 외워갖고 밥 얻어 먹은 게 유일재 집사예요. 그래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천재. 그런 탁월함인데 그 탁월함보다 언제나 그 자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패했으나 영광이나 언제나 눈 들어보면 거기에 있어요. 변함없어요. 그 꾸준함, 반복을 버티는 힘, 그게 성실이에요. 성실을 통과할 때 탁월함에 이르고요, 역사의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읽은 천하 문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성실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의미고, 고 현대그룹 초대 회장이었던 정주영의 가훈입니다. 이거를 걸어놨어요. 삼성그룹은 운둔근이라고 했죠. 근데 현대그룹에서는 읽은 천하 문안사. 사람이 성실하면은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어. 이걸로 버텨낸 게 정주영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소학교만 졸업을 했죠. 집에 가출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16살 때 아버지가 소 판 돈 70원 그거 훔쳐갖고 달아나고 또 집에 들어와서 두들겨 맞고, 그래갖고 나갈까 말까 하고 있었더니 연못가에 가봤더니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더라. 끝까지 뛰더라. 감동받아 또 나가고, 벼룩이 보고 감동받고, 아무튼 그래갖고 고생하면서 그가 처음 직장다운 직장을 얻은 게 경성의 쌀가게인 복흥상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장님이 묻는 거예요. 면접 시험이 뭐냐면, 자네 자전거 탈 줄 아나?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그럽니다. 내가 잘은 못하지만 탈 줄은 압니다. 그래갖고 시작한 게 복흥상의 시작이에요. 자전거 탈 줄 아나? 사장이 그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은 자전거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주라고 자전거 연습합니다. 선배님 붙잡고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지고 쌀가마니 몇 개까지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게 쌀을 수평으로 세우지 말고 수직으로 세우라는 걸 처음 배웠대요. 그래야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자전거를 갖다가 잘 타는 사람이 되고, 그 특유의 성실과 근면함. 출근 시간이 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복흥상회.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청소 다 해놔요. 다 끝났어요? 창고의 재고를 쌀과 잡곡으로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해놨습니다. 사장님이 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사장님이 장부를 맡겼습니다. 장부를 맡긴다는 건 뭐죠? 널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신용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한테 장부 맡겨? 나 무식한 놈인데 이거 잘 처리해야지. 그때부터 부기 학원을 다닙니다. 시간 쪼개서요. 복직 부기를 배우고요. 그때부터 이 일을 맡겨준 것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일과 후에 다른 직원들 보니까 전부 화투 치거나 장기 두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나폴레옹, 링컨 그런 위인전부터 삼국지, 펄복의 대지, 시문의 상록수 내가 이 부분이 약하지 하면서 계속 그야말로 주경야독 책을 읽으면서 리더십의 자질을 그때부터 키워갑니다. 그렇게 일한 지 4년, 정주영 씨 나이 22살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이경성이라는 분인데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이 남봉꾼이에요. 이놈이 조선뿐만이 아니라 만주까지 가서 노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플레이 영플레이 올드 노플레이 이러고 가면서 아주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가지고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22살 때 4년 만에 복흥상회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판을 경일상회라고 바꾸면서부터 현대그룹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실하면 못 이루는 게 없다. 오늘 본문 그대로잖아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믿을만하게 일을 했더니 뭐라고요? 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성경의 예의고 성경의 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것이 진리인데 주식이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한탕주의 그걸 못하면 마치 바보이고 능력이 없는 양 이런 문화 그런 꿈을 심어주고 이것이 너희의 성공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분위기와 문화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받게 되면은 왕이 자질을 쌓고 왕이 돼야지 자질이 없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질을 쌓고 서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사장이 되었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노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아 하면 두 가지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관영된 걸 보았습니다. 관영이라는 걸 수없이 설명했죠. 선과 악이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아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가 관영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관영되어 가면 힘을 정말 잃어갑니다. 힘을 잃는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났을 때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대통령이 성경에 선서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어요. 모든 공적인 것에서. 그럴 때는 관영되기 시작하면 죄가 우주적인 심판과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겠다. 이건 심판해야 된다. 노아야, 너 가족과 생물 한 쌍씩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부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었는 줄 아세요? 120년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라 70년이다 50년이다 주장 많아요. 그거 갖고 싸우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120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맑았습니다. 전혀 홍수가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 짓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나 믿음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제일 감명적인 것을 저에게 말하라면 노아가 1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방주를 지은 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요. 예배 어느 때는 은혜가 돼요. 어느 때는 나의 상황과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드려요. 신앙은 반복을 이기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반복을 끝없이 쌓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와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120년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즘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도 겨자씨에도 썼듯이 죽음의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 잘 살고 나니까 죽기 싫어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없다부터 그런 철학 사상부터 시작을 해갖고 죽음을 극복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택하면서까지 죽음을 죽여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다 죽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주님이 재림해.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무슨 재림하냐고 해. 우리는 끝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징조가 없더라도 그냥 노아가 방주 짓듯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성실함 속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룻 보십시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성실함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룻은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택하죠. 신앙을 택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택하고 나서도 변함이 없어요. 성실함에 변함이 없어요. 영광을 취하거나 축복을 받거나 하면 옛날 잊어버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교만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 변함이 없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어디까지 주어요? 저녁까지요. 이 한 구절에 룻의 라이프 스타일, 성실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축복이 일어나는가? 없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떨어진 단, 그것을 저녁까지 줍습니다. 1에바를 주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에바의 물량을 알면 놀랄 정도입니다. 23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10명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특히 탈곡해서 얻은 에바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저녁까지 일하면서 시어머니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성실하게 일했던 것, 그게 룻입니다. 보세요. 룻에게는 떨어져 있는 곡식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떨 때, 수확을 할 때 떨어진 것 거두지 마라. 모퉁이 것 거두지 마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 낮고 허란 자의 것이다. 여러분, 쌍끌이 인생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조금 허름하게 사세요. 좀 흘리면서 사세요. 좀 미련하게 살고요.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모자란 듯 하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흘림을 통해 가지고 룻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림이 아무리 있어도 룻이 성실하게 거두지 않았으면 그 흘림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보다 성실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할 때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만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갑니다. 오늘 세밀하게 보신 사람은 우리 교회 양옆에 조경 다 이렇게 커팅을 한 거를, 나무를 커팅하는 거를 봤을 겁니다. 우리는 성서적으로 살아서 교회에서 키우는 나무가 담을 넘어 그 가지가 옆에 다 갑니다. 너무 갔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잘라달라고. 사고도 날 것 같고 위험도 하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요. 교회 그 나무 제가 다 잘랐습니다. 사다리 들고 올라가서 그때 몸도 가벼웠거든요. 이만한 가위 사다가 다 잘라버렸어요. 재미도 있고 그냥 이렇게 깨끗하다. 이발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 야 이거 그냥 양옆에 거 사역자들 가갖고 자르면 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송 목사가 아니래요. 이거는 전문가한테 필요하대요. 그러냐 난 옛날에 잘랐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트럭에까지 실어야 되기 때문에 폐기 처리도 해서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들어보세요. 이 부사역자들이 게으르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 힘든 거 안 하려고 교회 돈만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갔으면 관계는 끝입니다. 부사역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면 관계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신용이고 성실입니다. 그 믿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져요. 그럼 모든 걸 잃은 것입니다. 성실을 얻으면, 신용을 얻으면, 믿음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성실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 거창한 말 전에 하나라도 성실하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성실이 쌓이고 쌓여갖고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하려는 사람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추 하나를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땡볕을 받고요, 비바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쌓여서 단 대추, 빨간 대추가 나오는 것이지 한 방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요, 마지막 액션, 들어보세요. 물은 99까지 안 끓습니다. 마지막 1도가 됐을 때 확 끓잖아요. 그 마지막 1을 보여줘요. 그 극적인 장면. 그래서 야, 이 마지막 1의 멋있음을 봐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그걸 보면서요, 99까지 그 끓는 과정 동안에 성실함을 보지를 않고 마지막 1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1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마지막 1도를 이렇게 하면 대박이 터지는구나. 이런 문화, 이런 걸 가르쳐주는 모습. 이것은 정말 사회가 병든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 마지막 1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99까지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마지막 1도를 이룬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좋아요가 필요하거든요. 자극적인 영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도의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느냐, 특별한 비범함이 있느냐. 들어보십시오. 30일 만에 뻥 뚫리는 영어회화. 그 영어회화 못할 놈 뭐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 죽어라 영문학해도 안 되는 사람 많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1도를 이야기하는 자극적인 영상과 이야기에 낙치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말합니다. 성실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곡식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는 꾸준히 쌓아가야 됩니다. 실력은 먼지처럼 쌓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다 이룬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먼지처럼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끝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실은 은혜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들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함은 성공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성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보다, 워런 버핏보다 성실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보다 성실하게 운동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함은 충분 조건, 성공의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구나, 퍼펙트는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인문학자들은 효율성을 말합니다. 성실하지만 효율적이냐? 네가 그냥 헛된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도둑놈도 성실하거든. 헛된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효율성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포인트를 둬요. 그런데 신앙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성실하냐, 효율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우리는 이걸 압니다. 아까 엘버스 교수, 하버드 대학의 빅스타의 3대 요건을 말했죠. 뭐예요? 자질, 기회, 성실. 이 3대 요소 중에 2가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자, 아까 룻이 성실하게 한 에바나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룻기 2장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그만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원래 흘려졌던 단이 있어요. 그거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없는 어떤 성도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해서 흘려놓은 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너의 무명에 네가 흘렸던 그 섬김 때문에 야, 예수님 조상이 거기서 나왔다, 이 평가를 바라보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백마 탄 남자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퀴즈,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라합. 아마 보아스는 룻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여리고의 이런 거리의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처량한 그 여인의 모습을 엄마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일해요. 밝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원래 흘린 거 그거는 더욱더 줍지 말고 저 멀쩡한 것도 좀 뽑아라. 멀쩡한 거 뽑아서 저기다 좀 놔줘라 이래요. 그게 뭐냐면 흘려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흘려주신 은혜. 그러니까 룻은 성실하게 한 에바나 얻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흘려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늘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뿌려줬습니다. 엔젤스 푸드, 천사의 음식, 하늘의 음식을 뿌려줬어요.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는 사람이 그걸 얻었습니다. 묻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열심히 일어나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너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눕는 그 수고의 떡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반드시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만나야 성실함이 기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실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도둑도 굉장히 성실하다고 했죠. 존경스러울 정도로 성실합니다. 요 삼성동 털릴 때 그 도둑의 수기 보고 내가 정말 성실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3개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어느 시간이 제일 비는가? 어느 시간이 제일 거시기 하는가? 3개월 동안 지켜봤대요. 성실했는데 그 성실이 옳은 성실이었습니까? 우리 집 앞에 보면은 언제나 그 시간에 하루에 2번, 3번 꼭 담배 피는 노인네가 있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그걸 찬송하며 나오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어. 비가 와도 해, 비가 와도. 이런 성실이 은혜가 없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실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기 원칙만 제일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게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율법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할 정도에 완벽했어요. 자기 원칙이 확실했어요. 근데 그에게 없는 게 뭐예요? 그 원칙에 은혜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탕자 자기 동생을 가리켜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그놈이라고 말해요. 과장해요. 성경 어디에 탕자가 창기에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성실했어요. 그러나 그 성실함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자기 원칙만 있어요. 그 원칙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야, 병 고침 당했으니까 너 평생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말 잘 됐다 그 소리 않고 왜 안식일 날 고쳤습니까? 그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원칙만 있는, 자기 의만 있는 성실함은 율법주의가 돼서 모든 일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 숨 막혀서 못 삽니다. 나의 성실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12 정탐꾼 보십시오. 이 12 정탐꾼에게 하나님은 2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2 정탐꾼이 며칠 했는 줄 아십니까? 40일을 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0일 하라고 했는데 며칠 했어요? 40일. 성실함입니다. 완벽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보세요. 13장 27절부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실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큰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단과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되지만 이들의 보고를 보세요. 이들은 전문성이 뛰어났습니다. 모든 걸 분석했어요. 다 분석했어요. 누가 살고 어디에 살고 그들의 파워는 어느 정도고 모든 것을 분석하는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도 있어요. 20일 동안만 해도 되는데 40일 동안이나 하는 성실함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그들의 성실함, 객관성, 전문성, 원칙 모든 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다.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없어요. 믿음의 기름 부음이 없고 객관적인 분석과 원칙만 있었어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성실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저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전부 교회 밖에 있습니다. 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분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성실하면은 은혜가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원칙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한국 교회에도 그렇고요. 유행처럼 번지는 유행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시대에 그게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유행 쫓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고 이 본질을 끝없이 반복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가 기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법 유머가 있다고 그랬죠. 지푸라기 하나를 얹었어요. 코끼리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계속 얹었어요. 코끼리 무게만큼 더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얹었을 때 코끼리가 쓰러집니다. 세상은 마지막 지푸라기만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쓰러진다고. 그런데 더 보여줘야 될 것은 그 전에 수없이 쌓였던 지푸라기예요. 마귀는 마지막 것만 딱 보여줘요. 보세요. 좁은 문과 큰 문이 있어요. 야, 이 물은 아주 아스팔트다, 최고다. 그러면서 이 길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 끝은 멸망의 길인데. 자, 이 길 중에 어느 길을 갈까? 그거는 설교에도 수없이 말했죠. 그건 질문도 아니고 명제도 아닙니다. 끝을 보여줘야지 질문이 되고 명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끝을 안 보여줘요. 지금 이 길에 이렇게 영광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건 안 보여줘요. 그게 마귀의 책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열매를 줄 때 완성품을 주지 않고 씨의 형태로 줘요. 씨. 말씀을 줘요. 약속을 줘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수많은 과정,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가리켜 그 과정을 메꾸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고 그거를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잖아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노아가, 요셉이 전부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얹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지막 지푸라기에 신비의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일주일치, 한 달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한 달치, 1년치를 주면 쌓아둬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성실함이 없어요. 쌓아둔 거 믿어요.
하나님은 매일 공급해 주신다. 너희도 매일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소중한지 모른다. 늘 신선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 둘씩 인도하고, 그래서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 쌓일 때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 역사 같은 열어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정말 압니다. 인생이 그렇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젊은이들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트코인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본주의의 저수지 같은 곳입니다. 주식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유지가 안 됩니다. 기업이 유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한방주의, 한탕주의로 여겨져서 그런 기술이 없고 한 방에 얻지 못하면은 나는 능력이 없는 거라는 그러한 문화는 정말 아닙니다. 쌓아가는 겁니다. 먼지처럼 쌓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할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쌓아뒀던 실력이 있어요. 쌓아뒀던 인격이 있어요. 쌓아뒀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이 밀려올 때도 너무 두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훈련을 시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관리의 첫 번째, 그것은 성실입니다. 꾸준함의 반복, 신뢰를 갖게끔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인간 앞에 진실한 자로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관리의 첫 번째이자 두 번째이자 세 번째입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자, 진실한 자, 꾸준한 자, 반복을 견디는 자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복된 존재로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점심마다 새롭고 점심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이 주의 성실이 크니라.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저녁마다 새롭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저녁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이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한 성도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꾸준하게 진실되게 주님 사랑하며 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